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문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이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주실 것이라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더더욱 축복받는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주의 십자가 뒤에 멀리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받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까 걱정하고 또는 나도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가족들 건강 때문에 걱정스럽고 사업장은 이 경제적 위기가 오래 갈까 걱정합니다.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직장을 잃고 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믿음 또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소망 또한 사라집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 가지고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큰 믿음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럽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은 불신을 물리치고 서로를 신뢰하는 힘을 줍니다. 믿는다는 말은 서로를 신뢰하고 확실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불신이 더욱더 팽배해집니다. 나라를 믿지 못하고 정치를 믿지 못하고 직장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더 쌓아가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칩니다. 염려하는 사람 쳐놓고 위대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믿으면 소망이 생겨서 세상을 이길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큰 거구인 골리앗 앞에 서서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바라보는 소망의 힘을 줍니다.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자녀들은 잘 됩니다. 사업이 번창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번창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까? 믿음으로 저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침받을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나를 믿는 자는 고침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교회를 다 못 짓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부도가 날 것 같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짓다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찾아온 이 손님을 보니까 겉모습이 영 가난해 보였습니다.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회만 설명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돕겠다고 온 이 사람이, 목사님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거절하실까, 그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겉모습은 그래도 동네 지주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겠다 했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고 학생이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특별히 믿음이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자라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자라나야 힘을 얻게 되고 자라나야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고 쓰고 읽으면 점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장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또 써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있었을까? 더 열심을 내고 믿어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마음에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세일합니다. 옷이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 부자처럼 생겨서 그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빌려줍니까? 한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사람이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옷을 왜 사줍니까? 나를 아니까 사주는 겁니다. 알면은 도와주고 알면은 역사하는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친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에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까지도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교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됩니다. 대화하고 나누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마음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더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아무 모습도 행동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펼칠 줄 알아야 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떨어져서 예배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구역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1:1 교제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망치를 들고 돌을 줍고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요단강 목까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행동으로 움직여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체험합니다. 머릿속에 믿음, 가슴속에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직한 분도 아픈 분도 문제 있는 분도 답답한 분도 믿음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물리칩시다. 불신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약속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믿음 가지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성도와 가족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높이 계시지만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한 군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환경을 돌아보며 어둡고 답답하지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견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힘입어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병 하나하나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목과 어깨 통증도 허리 디스크도 피부병도 또 심신의 연약함도 주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이 시간에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도 맡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사업장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부분을 거두실 줄 믿기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보혈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절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잃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기에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기 침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기쁨의 교회 가족과 사업장들 그리고 직장인은 별일 없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승리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의롭게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혈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님 한 주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몇초 늦네. 조용히 해, 조용히. 몇초 늦어, 그지?